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죄송합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나무 옆에 그리 말로 예수가 곳이 있는데 그리 올라가시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모세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대해 먼저 가득한 자는 걸레병에 내든지 하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구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어 가지고 묻으시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희생하신 이 구원의 신비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크신 사랑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부패하고 썩은 죄인으로 발견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제가 눈꽃만큼이라도 좀 알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거원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됐습니다. 예. 예,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38년 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양문 곁에 아마 양이 출입하는 제물에 쓸 양들이 출입하는 거기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당연히 있겠죠. 제물을 그냥 드리면 안 되니까 정결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되겠죠. 그 문의 이름이 그 연못 이름이 이제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게 히브리어 아람어인데 벳은 집이고요. 헤세다. 아람어인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의 집입니다. 헤세드 아시죠?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은혜로운 곳에 별로 안 좋은 광경,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별로 보기 안 좋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 주위로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전설인지 실제로 나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가끔 가다가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병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무조건 낫는다 라는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서 불치병자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병이 오래된 중한 한 사람을 주시하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병 걸린 지 자그마치 38년이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자기 평생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죠? 정확히 안 나왔지만 아마 거의 반평생 이상을 병자로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병자의 대답 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줘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아마
혼자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풍요하다든지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그 사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죠. 뭐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낫기만 하면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아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단순히 몸에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 낫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아니고, 예,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빨리 누군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하면 나를 빨리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항상 저는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8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임하니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던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합천. 시골입니다, 시골. 지금은 교통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뭐, 편하게 갈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저희 집에 시골에 가려면 대구까지 4시간 고속버스 타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시외버스 타고 또 합천까지, 초계까지 4시간. 저희가 살던 그 마을이 이렇게 분지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정말 깡촌입니다, 깡촌. 그 기억이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서울로 오셨는데, 버스를 타고 아마 대구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창가에 이렇게 제가 뭐 아버님 품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창가에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진 않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창가를 보니까 이 도로 오른쪽이 낭떠러지고 강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그 버스가 운전해서 잘 왔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신 저희 부모님을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서울로 오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래서 5살 때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옛날에 전차가 다녔거든요. 지하철로 전차가. 자전거보다 조금 빠른 자전거하고 비슷한 속도 전차가 다녀요. 예. 그래서 천연동 산동네에 살았어요. 예. 근데 진짜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달동네였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예. 지금도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참고서적 전과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머니한테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그걸 사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어린 마음에 저 하나 사주면 남들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라면서 뭘 발견했냐면 하여튼 너무너무 가난했는데요. 왜 가난한지 그 이유를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동네에서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저희 고등학교 후배 한참 후배 누구지도 모르죠 뭐 한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대학 입학 시험에 전국 1등이 나왔거든요. 전국 1등.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신문에 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빈민가에서 뭐 천재가 났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곳이 그 빈민가구나. 예, 진짜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이유를 제 혼자 생각에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무 무능력하시고, 예. 아버님이 돈을 못 벌어오세요. 예. 그리고 어머님만 죽으라고 고생하고, 아버님이 돈을 못 벌어오신 정도가 아니라 맨날 그냥 막, 맨날은 아니죠. 근데 이제 과장한 거죠. 기억 속에 그런 기억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냥 술이 취하셔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들어오시고, 그로부터 어머니 속이 상하니까 막 같이 막, 예, 그걸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막 같이 싸우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린 애들을 그냥 울고 막 난리였죠. 예. 그렇게 자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학교하고 집에 왔다 갔다 딴 데 크게 말썽 안 부리고 뭐 사고 안 치고.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우리 아버님 맨날 술 드시고 돈도 못 벌으시고 우리 아버님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하시고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났는데 무슨 생각이? 그러니까 어릴 땐 다 어머니 편이죠. 엄마만 고생한다고 생각해.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런 우리 아버지 같은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리고 우리 식구만 계속 고생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지나서, 그 좀 지난 게 뭐, 한 1년, 2년 좀 지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저희 아버님도 좀 그래도 뭐 크게 부자는 아니라도 좀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었으면. 근데 그 당시 진짜 다 못 살았으면 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모르죠. 우리 아버님은 좀 이렇게 경제력도 좀 있었으면, 또 이렇게 싸우시더라도 왜 저렇게 하는, 그냥 말로 좀 점잖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보니까 뭐, 말로 싸우는 건 더 살벌하더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어머님 왜 이런 우리 아버님 같은 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가 하다가, 또 우리 어머니도 좀 왜 이런 좀 경제력도 좀 있으시고 또 좀 이렇게 점잖은 분을 만나지 못하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딱 한참 지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날도 이제 뭐 그냥 뭐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죠. 뭐 그냥 하여튼 뭐 주기적으로 집안은 난리니까 한 번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제가 바라는 대로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의 아버님이 아닌 다른 분, 좀 경제력도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또 좀 점잖은, 술도 좀 적당히 드시고, 점잖은 그런 분을 만났다면, 그래서 결혼을 하셨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960년대 그 서대문 천연동 달동네 이 꼬맹이, 이 정적으로 아이가 그래도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애는 없고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 있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도대체 나는 누군가? 그 1960년대 그 서울도 달동네에 있는 이 아이는, 이 정정우라고 이름 붙여진 이 아이는, 이름도 제가 지은 게 아니죠. 이 아이는 도대체 난 누구지?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왜 나는 1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지 않고, 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지 않고,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딱 이렇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슨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답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군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눈 떠 살아가고는 있는데요. 공허한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른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고, 공부 잘하고,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시는데, 그 어르신들의 모습 보면 더 고생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고생하는 것은 고생도 아니고, 어른이 되면 더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문제는 어렸을 때도 죄를 짓는데 어른이 되니까 더 죄를 많이 짓고 막 더 큰 죄를 많이 짓고 진짜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 사람은 더 많이 죄를 짓고 눈에 보이는 좀도둑은 진짜 작은 도둑이죠. 권력을 쥐고 온갖 도둑질 잘하는 사람은 저는 도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진짜 어르신들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잘해서 출세하면 행복하고 잘 산다. 그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하고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죄 많이 지고 저도 어떻게 해서 해서 좀 덜 고생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결국은 인생이 그 어렸을 때 봤을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창창한데 그 남은 인생이 더 고생 많이 할 거고 더 죄 많이 질 거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서. 그러면 가장 현명한 결정은 뭐냐면 그걸 왜 삽니까? 빨리 끝내야지. 앞으로 살아서 더 고생 많이 할 거고 앞으로 살아서 죄를 더 많이 질 건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그걸 왜 삽니까? 어차피 죽는데 빨리 끝내는 게 오래 살아서 더 고생하고 더 많이 죄를 짓는 것보다 빨리 끝내는 게 낫죠.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까지도 저는 그냥 착한 말 잘 듣는 모범생 으로 보여졌지만 속으로는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이제 대학 가야 된다고 학교에서 끝까지 붙잡아 놓고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했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익숙한 풍경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버님 벌써 술이 막 취하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두 분이서 난리 싸우시고 어린 동생들은 울면서 말리고 난리 피우고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여기까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놓고 그냥 그대로 나왔죠. 그 모습 보고 그대로 나왔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산동네 밖에 나왔는데 지금도 제 뇌리 속에는요 그날 밤이 무지무지하게 시커멓습니다. 깜깜한 정도가 아니라 칠흑같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을 내려와서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버스 통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12시까지만 다닐 수 있고 12시부터는 못 다니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리고 새벽 4시가 돼야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다닐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와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12시 되기 전에 집에 가려고 버스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조금 전에 저 세계에 살고 있었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을 갔습니다. 한강을 갔어요. 그 여의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딱 내렸죠. 그리고 제 생각은 이제 한강에 턱 뛰어드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 이 모든 고통이, 모든 죄가 다 끝나. 끝. 그래서 버스를 딱 내렸습니다. 이제 한강에 뛰어들려고 딱 갔는데 그 깜깜한데 앞에를 보니까 이게 강이 아니고 갈대숲이더라고요. 갈대숲. 그러니까 거기서 길을 찾아서 들어가야 강이 나오고 거기 빠지는데 이 갈대숲이라서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못 찾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후레쉬라도 하나 준비해서 오는 건데 또 버스가 뭐 다리 위에 섰으면 다리 위에서 뛰면 되는데 다리 위에 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그 강물들 들어가는 길을 찾으려고 막 그 어둠 속에 막 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러다가 이거 강물에 빠지기는커녕 괜히 경찰에 잡혀가지고 너 왜 돌아가냐 잡혀가지고 파출소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해지죠. 그래서 지금 이걸 빨리 결정을 해 빨리 찾든지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버스 타고 집으로 왔죠. 자살 필수. 자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그러잖아요.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그 독한 마음으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치 않는데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정말 그것도 쉽지 않죠. 눈 뜨는 것부터 쉽지 않고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고 그래도 뭔가 내가 왜 사는지 이유는 뜻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게 뜻이 있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냥 하루하루 억지로 살 수는 없고 나름대로 이제 한번 인생의 목표를 정하자. 그래도 조금은 가치 있게 살아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두고 살 거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죠. 그래서 뭐 남들처럼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자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하게 살자. 인생의 목표를 하나 정해야 되겠는데 선하게 살자.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힘이 있는 사람이 되든 힘이 없는 사람이 되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착하게 선하게 살자 라고 이제 목표를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큰 죄가 2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목표를 딱 정했는데 이미 죄로 큰 오점이 2개가 지금 그게 없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처음부터 출발선에서 못하고 뒤로 물러가 출발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선하게 살겠자. 근데 이게 없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2가지를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 저 포함 3명인데 이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제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하고 이건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묻어두고 선하게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남들은 이제 선하게 살고자 이렇게 건널목도 막 똑바로 한 번은 문구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5원이 모자랐어요. 5원이 이게 뒤지고 없는 거예요. 막 당황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됐다 괜찮아 가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나는 안 됐는데 왜 아저씨가 됐다고 그래요. 나오고 나중에 끝까지 찾아가서 돌려드렸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미리 불러가지고 신체 검사도 하고 하는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내려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선배가. 그러더니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종이를 보여주고 뭔가 설명을 하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이름하고 뭐 이렇게 써라고 전화번호 쓰고 그렇게. 근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전화가 없죠. 지금은 다 개인 핸드폰 있지만 집집마다 전화 있는 집이 많지 않았죠. 저희도 집에 전화가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그 옷가게, 이불가게에 거기 이제 전화가 있어서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저희 전화번호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났는데 제가 분명히 전화 써줬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면서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학생들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지금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냥 보통 교회 가서 무조건 믿어라 그랬으면 아마 따지고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성경 펼쳐놓고 같이 막 얘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바로 알게 됐죠. 그리고 또 같은 성경 공부하자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책인데, 이제는 한번 성경도 이제 대학 입시도 끝났으니까 성경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뭐 성경을 좀 알면 선하게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몇 주 지났는데요, 수련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나보다 했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 한 2박 3일인가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또 수련회를 가봤습니다. 이런 데를 가도 되나? 수련회를 갔더니 아침부터 밥 먹는 시간 빼고 맨날 성경 보고 공부하고 설교 듣고 성경 보고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가 3일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날 공부한 본문이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5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얘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사람이 첫 반응이 불평했지 않습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1년, 2년 수발되다 보면 수발된 사람도 다 지치죠. 힘들고. 그럼 소홀하게 되죠. 소홀하게 되면은 환자가, 그래, 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다가 지쳤구나, 힘들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까? 아니죠. 나를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데 응?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세상을,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막 세상을 욕하고. 그 김준호 목사님,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그 간증해 보시면, 그 청계천에서 그 빈민가에서 목회할 때, 그 성도 중에 하나, 아픈 애기 엄마 없고, 온 병원을 하루 종일 살리라고 뛰어다녔는데, 병원에서는 돈 없다고 다 매몰차게 쫓아냈을 때,
집에 돌아가다가 이 등에 업고 있던 이 애기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심하게 말하면 돌아쳐 한강 다리 위에서 막 불야성 같은 서울 시내를 보면서 막 저주하면서 막 내가 교회 가서 교회 뭐 다 불질러버리니 서울 다 불질러버리겠다.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 예. 아마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너무 어렵죠. 세상 사람들, 가족들부터 막 다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이런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다가 생전 처음으로 저의 실상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죄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지독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속이 썩을 대로 썩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말씀 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죄인인 거를 자백했죠. 그리고 보니까 저는 내 인생에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는요, 이거 죄라고 다 진짜 웃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온갖 죄를 다 자백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죄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지독한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처음으로 그 부모님한테도 이 초등학교도 40년, 50년 된 그 친구들한테도 지금 친구들한테 얘기 못했던 그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길 가다가 그 노점 리어커죠, 리어커 1년 거기 사과를 잔뜩 놓고 사과장 써있는데 그거 훔쳐먹은 거.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그날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더웠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앞에 여학생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쫓아가서 뺏어가지고 먹던 거 그 죄 막 심각하게 고백해. 저 죄인 나 이런 두 가지밖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의인이었으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고백했는데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죄인 걸 처음으로 깨닫고 처음으로 자백했을 때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낫고 싶으냐? 이 성경에만 있는 구절이라고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죄인인 걸 자백했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저한테 예수님,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당연히요. 그리고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니요, 세상은 난리판이었어요, 난리판. 그때가 이제 79년 12.10에 나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정문에서 막 경찰들하고 막 싸우고, 데모하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런 난리. 이 나라가 살아있을지 망할지 막 그런 때였거든요. 신기하군요. 그 수련회 끝났는데, 수련회를 더 할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더 했으면 좋겠는데. 끝나고 돌아오는데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은. 아니 더 난장판이 세상이에요. 근데 천국이었어. 천국.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 천국이었어. 그리고 한 1년을요 발이 거의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예,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는 그냥 걸어가지. 왜 이렇게, 뭐가 신나서 막 그냥 흥얼거리면서. 예. 후에 성경을 좀 더 알면서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이사야서 53장,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한참 후에, 그 내외기도 성경 공부 규제가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막 갑자기 믿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 1서에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여 하시나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다 믿어지고 신게 되는. 그리고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갈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몸도 허약하지. 가서 잘못하면 맨날 조 터지고 막 삽자루로 맞고 그런다는데 부모님들도 걱정해요. 제가 군대 가서 제대로 마치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불구가 병신 문제 사고나 하진 않을지 저도 걱정이 많고 훈련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대를 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거의 3년, 지금 뭐 좀 많이 짧아졌죠. 3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대한민국 군대 중에 그런 군대가 없을 겁니다. 딱 갔는데, 제가 간 군대가, 그 부대가 정말 특이했습니다. 뭐가 특이했냐면, 그 밥그릇, 식기도 고참들이 먹고 집어 던져놓으면 쫄병들이 다 닦지 않습니까? 저희 부대는 안 그랬습니다. 다 자기가 새로운 신병부터 최고참까지 다 자기가 닦고.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고요. 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거든요. 신병으로 가면, 부대에 가면, 자대에 가면 고참들이 이제 신병 괴롭히려고 이 철모, 이 모자를 벗어서 거기다 술을 꽉 채워가지고 마셔. 그런다는데 혼자 이제 독하게 하나님,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훈련도 간신히 하고 이제 딱 갔는데 딱 그런 날이 왔습니다. 막 회식이라고 막 분위기 좋고 막 흥청망청 하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다행히 저한테는 뭐 철문까지는 안 벗었는데 술잔을 딱 해가지고 마셔. 딱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이병 정종. 오늘 이제 순교하는다. 술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우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랐어요.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저희 부대를 그랬어.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른 나중에 보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 고참 중에 제가 갔을 때 이제 실세 상병 말년 이제 병장 실세를 쥐고 있는 그 부대 안에서 실세를 쥐고 있는 그 상급자들이 이제 제대할 거니까 힘이 없고 실세를 쥐고 있는 고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딱 그 실세를 딱 쥐니까 부대를 바꿔버린 겁니다. 자기는 고참들 밥그릇 다 닦아줬어요. 자기 밑으로는 자기가 각자 닦고 지 밥그릇도 못 닦는 게 이게 사람이야?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말해. 왜 물리적으로 막 패고 그러냐?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상상도 못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대 가면 이제 한 사람이 제대하면 그 사람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병을 뽑지 않습니까? 사수와 조수라고 하는데 제 사수가 제대할 때가 되니까 저를 거기에 뽑은 거였고 그 사람이 이제 날차가 타서 제대하게 됐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그 동기들 비슷한 그 고참 무리들이
고생했다고 밤에 사병들이 장교식당에 몰래 들어가서 그 장교식당 관리하는 사람도 저희 사병이니까 가서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술 파티를 벌였죠. 근데 저는 쫄병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제 사수가 제대하니까 저하고 제 동기 두 사람을 불렀어요. 한쪽 구석에 앉아놓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실세인 이 부대를 바꾼 실세인 그 고참이 저한테 딱 왔습니다. 딱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케이. 자, 나는 너의 신앙을 존중한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날 때부터 기독교인인 건 아니지 않느냐. 네가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남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군대 온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신앙을 존중하는데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남자로서 한 잔 받아라. 한 잔 받아라. 재밌죠? 네. 그랬습니다. 제 신앙은 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 말이,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제가 무슨 목숨 걸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해결됐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 시점에 왜 여기 정적을 한 존재로 있는지, 던져진 게 아니라 있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모든 근본 뿌리가 다 해결됐습니다. 진짜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살았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숨만 쉬고 있지 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떠밀려서 아침에 일어나려고 살았었어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진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만약에 제가 사람이 필요해서 저 같은 사람을 택했다. 저는 절대 저 같은 사람 안 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앞에 옳다 못 듣는 어린 양 예수.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너무나 보배로우신 그분의 피로 다 덮으셨어요. 하루하루 오늘도 저 자신에 대해서 낙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 형편없는 모습인데 주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의 은혜가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평생 이 복음으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평생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평생 이 복음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그 말조차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진정 기이하고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또 부활의 이 복음의 깊은 진리의 세계를 새롭게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지금도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진보고 보수고 아무것도, 그 어떤 경제력이고 뭐 군사력이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